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끔찍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서 아주 몹쓸 일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추장이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추장이 자기 눈의 욕심을 따라 못된 짓을 하는 그것이 흉이 안 되고 그냥 그 이후에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참 말하기도 찝찝한 이런 일이 그 땅의 추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고자 그
고향 땅으로 다시 고향 친척의 땅으로 사람을 보내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그래도 하란 땅에서 부인을 얻었지만 에서는 이방 여자, 이 땅의 여자를 며느리로 얻는 바람에 지금 리브가가 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싶은데 지금 욕되게 해놓고 지금 오히려 사랑에 빠졌다면서 데리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고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문화에 의하면 옳다구나, 드디어 우리가 여기 정착하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용납하기 싫은 일인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구별. 근데 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그 가나안 문화를 이식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할 거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담을 쌓고 문지방을 높여서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세상 속에 비추어서 썩지 않게 바꾸라는 얘기지, 세상한테 두들겨 맞고 당하고 더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세상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아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들들도 그걸 듣고 심히 노하고 근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용히,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지역의 족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쟁이 나버립니다. 전쟁이 나면 불필요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 아들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단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근심하고 노할 일이지만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히 노하고 근심하였는데 입을 다물고 참고 있는데 하몰이 요구합니다. 야, 결혼하자. 서로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그리고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 서로 거래도 하고 이 땅에 우리 같이 살자. 정착하고 그래서 우리와 동족이 되자. 좋은 제안입니다. 저 멀리서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인간이 근처에 왔다 그래가지고 잘라내거나 배제하거나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우리 보상할게. 그것도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주리라.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제안 자체는 좋지만 원인이 뭐냐면 디나를 몹쓸 짓을 한 이 추장의 못된 짓, 이게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씩 사과하라, 사죄하라. 사과해갖고 뭐합니까? 사죄해갖고 뭐합니까? 미안해, 끝.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야 싸움을 하는 거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과하라, 사죄하라, 책임자 나와라, 사장 나와라, 사과하라.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내 목적은 뭐냐? 내 허기를 채우는 겁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음식 안에서 뭔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왔다. 그럴 때 사과하라. 상 뒤집었고 사과하라.
사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모든 일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내 배가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배가 채워지는 건데 그걸 원해서 식당에 왔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배를 채울 다른 원하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라. 사과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내 배를 채울 일이지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세겜이 와가지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과하라. 엎드려가지고 사과 100번 한들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고 이 가나안 문화에 의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그래서 심히 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보상을 주고 결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왜? 야곱은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통혼하기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통혼하고 거래하고 그 가운데 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물론 나중에 보면 할례 받아가지고 이제 한 2, 3일째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디나에게 당한 사건이 그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인데도 그 분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해갖고 할례 받아라 우리는 결혼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멀쩡한 입으로 사기치는 것처럼, 라반이 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들도 또 사기치는 이런 거짓말을 예상스럽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궁극적으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31장에 보면 예. 31장에 보면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야반도주할 때 거기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여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돌아가든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야 될 상황인데, 근데 야곱은 내려오다가 세겜 땅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왜? 여기가 번화하니 보기 좋고 편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장막을 친 밭을 백크시타에 땅도 샀습니다. 베델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삭이 거주하던 이 브엘세바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 거의 다 와가지고 차마 못 미친 세겜 땅에서 여기 살만하네 하고 거기에서 땅 사가지고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한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기 괜찮네,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맞네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결국은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험한 꼴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적어도 베델까지는 갔어야죠. 브엘세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베델에서 쌓은 돌 무더기에다 대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게 내가 혼자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하란 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나타내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줄 그 생각을 했어야죠. 그거 없이 그까지도 가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 화근의 씨앗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지에 큰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평지에 큰 풍파가 일어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사기꾼 기지를 물려받은 대로 그냥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튀어나가 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겜에 정착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겜 땅에 오는 바람에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는 바람에 다시 욕망이 생기고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세상 속에 매몰되어 버렸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잘되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해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때로는 그냥 우연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기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야곱처럼 가만 가다가 여기 괜찮네 하고 세겜에서 땅 사고 거기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까지 가다가 말고 그냥 나이구만 나는 됐다 하고 여기 주저앉으면 거기서 문제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서 아이고마 됐다 하고 여기서 머물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조상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데라가 아니게 된 거죠. 야곱이 그렇게 베델까지 가든지 브엘세바까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세겜에서 아이고마 좋다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고 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전진해 나가지 않고 아이고마 됐다 하는 순간 여기서 문제가 싹이 트기 시작할 겁니다. 언약의 평안함 대신에 이제 세상 욕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불안이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방향 그것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전진해 나가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